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의 부름, 영광 앞에 서는 아름다움이 매일의 새벽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른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예배,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열어가는 그 실제, 지도자들 그리고 디모데 개인에 대한 권면이 들려지고 있는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이 4장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인 것을 밝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지도자로서 공적인 사역에 있어서 마치 군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훈령 지치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도 천천히 이런 덕목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락은 2단락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성령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거짓 교훈들에 대한 경각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로 내려갈 수 없는 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혹시라도 지체하게 되면 하고 먼저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교회의 영광을 지켜가라 하는 말씀이지요. 거짓 교훈들, 로마 제국의 외적인 핍박과 더불어 교회 안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훈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을 통하여서 말장난을 하는 신화나 족보 이야기들처럼 우리도 우리 문화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런 유교 질서 문화 안에 복음이 부딪혀서 교회 내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불과 130년 전 양반과 싼 놈이 여전히 존재해서 양반이 교회에 오면 종들이 가마를 들고 오는 그것을 제일 먼저 선교사들이 깨우치려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조금 문화적인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감독이나 이 집사의 직무에 대한 이런 경건의 품성, 존경받을 만한 덕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오늘날의 우리도 후대의 사람들이 지켜보면 훈련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전을 세우고 자라가야 될 교회의 본질과 영광을 우습도록 회방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악법 저지를 향한 교회 집회에 대하여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누구는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이런 논쟁을 내적으로도 하고 있는 그 무서운 모습들을 지켜볼 때마다 통탄할 만한 거죠. 저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시대의 교회에 기치를 드는 영광의 축제를 벌이는 것으로 저는 족하다고 봅니다. 참여하고 아니하고는 각자의 위치에 있는 거지. 그것을 비난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을 보면 3장에 나타난 교회 지도자들의
덕성 문제는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졌다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연대와 공동체 형성의 시급성, 진실성을 제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4장에 이제 바울의 디모데에게 1:1처럼 직무 사역을 일깨우며 첫 번째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섬뜩한 영적인 분별력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마귀의 영을 따르고 있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 그렇게 이 싸움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게 아니고 교회가 출발될 때부터, 또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그 자리에부터, 그 전에 온 세상 안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부터 어둠의 영의 방해가, 회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경각의 교훈입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지금도 이단 소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한 말을 통하여 교회 안에 질서와 존중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어둠의 영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은 디모데 전후서 목회서신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그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됐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종교적인 열심, 금욕주의가 여기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념을 과신하고 우쭐거리고 참여하지 않으면 비난하는 거지요. 마치 연합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놈들은 하고 욕을 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교회 영광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삼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남에게 부과하지 마시고 부름의 영광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여기 감사의 마음을 디딤돌로 해서 이제 6장의 디모데의 역할에 대한 개인적 공적 사역의 명령이 들려집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덫에 걸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으로 극복해 가야 될 거짓 교훈과 과도한 종교적인 열심을 경계하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번역을 달리 했습니다만 그게 디아코노스라는 집사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충격이죠. 우리는 집사를 직분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목사인데 목사 보고 집사라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직분 우월성의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번역할 때도 이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교회에 섬기는 영광의 직무지 감독은 높고 집사는 낮고 그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도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집사가 되어, 충격적이고 좀 상경하지요. 예,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영광의 직무 안에 형제들에게 성도를 지키고 믿음과 삶의 건강한 신앙의 유지를 위하여 잘 가르치고 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삶을 지켜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배나도 망령되고 떠난 신하 1장에 나타났던 거짓 교훈들, 그런 이야기들 속에 가담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미쁘다 이 말이여 또다시 강조하면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디모데 개인에게 들려진 그 말씀 앞에 경건의 요익이 있는데 이런 것에 혼신을 다하여서 드디어 11절에 이르면 10개의 명령 오고 공적인 사역의 명령이 들려집니다. 잘 가르쳐라. 사역의 권위를 지키고 언행심 사안에 정결함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정결의 본이 될 것을 가르치고 공적인 사역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낭독하여 가르친 권면이 살아있고 장로안수 때 예언의 영으로 부름받았던 그 소명과 사명에 전심전력하려는 사역 훈련에 대한 충실성을 여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 아마 잔소리처럼 여겨질 만큼 지루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길에 자라가는 데는 구절구절들이 모두가 소중한 훈련의 양식입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차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신앙의 경건에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지 않는지 막 하나님 앞에 엎드셔야 됩니다. 교회가 품위가 있고 존중이 살아있는 본이 있는가? 전심전력하여 우리가 이루어갈 교회 사명 앞에 지도자들의 독성을 새삼 돌아보며 여러분 거룩한 지도자로서 품위를 지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 존중하는 영광의 질서를 내다보며 부르짖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